1000명의 대학 교수들에게 2017년도에 형편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서 사자성어 한마디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그것은 불교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사악되고 거짓된 것을 파하고 현정,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이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화는 어떤 것일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연구는 또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희망에 대한 연구이고 희망에 대한 대화입니다. 희망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견딜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희망의 연구가 있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견디어 살아낼 미래를 향할 사람들은 얼마 남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로 가서 그런데 희망을 찾을 것입니까? 가장 절망하기 쉬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계절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탄절이 이 겨울에 있다는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학의 졸업장을 쥐고서 사회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들이 4년 전에 대학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부푼 꿈을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나에게 그럴싸한 직장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과 주변 친지들의 희망으로서 대학에 들어갔던 그들이 이제 4년 동안을 거쳐 지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졸업때가 가까운데 아무것도 진 것이 없이 이제 대학에서 떠나야 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보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있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희망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호감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에 해당에서 펼친 이사야의 복음서에 이사야의 예언서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읽으신 것이었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우리 예수님이 설파하신 내용 중에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별명같이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이나 빛에 대한 것은 곧 희망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희망을 모른다고 하면 희망을 놓치고 있다고 그런다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도 희망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한 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별명 첫째가 뭔가 하면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깨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동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삿발을 차고서 경기를 하는 씨름 선수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맞부딪히면서 가장 크게 제일 먼저 겨루는 곳이 어깨입니다. 어깨가 힘이 없으면 씨름 선수는 아예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겨루게 되는 것이 바로 씨름 경기 아닙니까? 가정에게 있어서 어깨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그리하여서 가족들을 부양을 하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깨가 지켜 올라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낙심할 일이 있게 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게 되면 어깨가 축 처지는 겁니다. 일본의 속담에는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처져 내려 있고 등이 축 처져 있다 그러면 자식들은 힘이 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앞서가는 부모님들은 윗세대는 아랫세대들이 바라볼 때에 어떤 모양이어야 합니까?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깨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계급장은 영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짐이 되는 겁니다. 그 짐은 뭡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안보를 책임지는 그러한 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중년의 시기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견디기 어려운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그 아픔이 어떤 겁니까? 오십견이라고 하는 어깨의 통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깨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깨는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에 하신 말씀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고 했습니다. 정사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가버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지요. 국민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정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에 짐을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직업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농촌에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지면 늘 들어와시면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야, 누구 내 어깨 좀 만져줄 사람 없나? 근데 팔남배가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서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어깨가 얼마나 아프셨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지금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아버지 어깨 많이 아프셨겠다 하는 거예요.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 톱질을 해야 되고 대패질을 해야 되고요. 끌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못질을 해야 되고 쉼 없이 어깨가 움직여야만 됐습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정사를 다 메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서 wonderful man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기묘묘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단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요. 어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언어의 부도 현상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기의 모습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뉘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뉘으신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협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피해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였고 요셉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셨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목수 일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완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세상에 배가 뒤집일 지경이 되었는데도 고온하게 주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셔서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겪어야 할 죽음의 아픔에 대해서 간 세대, 오는 세대의 죽음에 대한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눈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을 흘리는 그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보면 완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모든 것들을 둘러엎으시며 쫓아내시며 화를 내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분노한 모습 속에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요.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만들고 바다를 위를 걸으시고요. 오병이어로 5천 군중을 먹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기적이시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고 계시거든요.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기묘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원더풀 맨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요. 모든 문제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해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서의 모든 삶을 그 걸음을 광야에서의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섰습니다. 도무지 그거는 건널 수가 없는 너무나도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길을 육지가 지져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건너갈 수 없는 어떤 홍해 같은 그런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고 하면 홍해물을 가르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애를 다 물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초행길이었습니다. 모세도 초행길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하기는 했었어도 거기까지 가보지는 못한 길이었습니다. 초행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 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앞장설 테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방황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가 됐습니까? 무엇을 입고 살까 염려가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랜 세월 기간 동안에 무슨 길쌈을 할 수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창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에 어떤 장애 요소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리 대군을 다 쳐부셨고 말입니다.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아주 전쟁에 능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지나가게 했을 때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가 세우고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무슨 강하다고 마귀 사탄에 대한 겁먹고 그리고 나에게 주눅들게 하는 애부 세력에 대해서 너무나 주눅들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성탄절을 만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에 베들레헴에 대한 지명이 나오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을 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논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그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가 나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주석학자 스미스는 당시 미가가 예언할 당시에 그곳의 인구는 약 1000명 정도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하면 1000명 정도면 우리 교인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모이는 숫자들이 1000명 정도 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동네 마을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업 단위도 못 될 것이고 면 단위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간단히 베들레헴을 보안 넘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례 지낸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마을입니다. 그리고 성군 다윗 왕의 고향 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마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어가다 보면 모압 여인으로서 여자의 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죠. 이 룻이 모압 여인인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서 보아스를 만났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지요. 이 떡집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보잘것없는 마을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희망되는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일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허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비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별로 이것이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열등감에 적게 만들고 열등감은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한 이 모드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바라볼 때에는 자괴감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죽음의 신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제가 어느 식당에 있었던 어느 식당에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줄에 있던 걸 끝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보면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죽겠다고 하지 말라. 지 부르는 줄 알고 저승사자가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면 좋겠는데 자꾸만 절망스러운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은 그 동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비록 나 자신도 작지만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생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특별히 바로 이러한 희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덴마크란 나라의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죠?
그는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부로서 매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있는 집안의 애들이 얘를 이게 아돌린 겁니다. 왕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갖지를 못하고 늘 집안에서 혼자만 지내는 그런 안데르센. 부모님이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안데르센을 위해서 인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인형을 가지고 인형극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들 안데르센은 그 인형의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노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도 이 안데르센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안데르센은 많은 작품을 써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것, 성냥팔이 소녀. 아주 참 좋은 작품이지 않습니까? 인어공주에 대한 얘기라는 거, 벌거숭이, 임금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동화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그때 당시 안데르센에게 왕따 돌림을 했던 그런 아이들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데르센의 이름은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면서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동화 작가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사람 안데르센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너무 말을 뜻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염려하고 걱정이 되었죠. 그렇지만 희망을 주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애야, 너는 머리에 생각은 참 많다. 그런데 너 입이 따르지를 못하고 있구나. 너 머리는 참 영리하고 좋은데 네 말이 너를 따르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언젠가는 네 입과 네 말이 네 생각을 따라올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말더듬이지만은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노력을 했더니 나중에는 너무너무 말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대학에 들어서 럭비팀에 들어갑니다. 럭비팀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말을 잘하니까 이 럭비 공 가지고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입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게요. 네. 농구팀에 들어가면 농구팀의 주장이 돼요. 네. 럭비팀에 들어가면 럭비팀의 주장이 되고 골프팀에 들어가면 골프팀의 주장이 되고 어디로 들어가든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예. 어렸을 때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볼품없는 아들이라고 내팽개치지 않고 용기를 준 결과 그렇게 된 겁니다. 120억 달러의 자산가치에 불과했던 G2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너럴 엘렉트릭사입니다. 그곳에 입사를 할 때는 120억 정도의 자산가치가 그 정도인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CEO로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4,700억이 되는 놀라운 기업으로 대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쭉쭉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부자의 이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누굽니까?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거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의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필요한 대화가 바로 희망의 대화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비록 작은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작은 자지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문제가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분, 영존하신 분, 평간의 왕,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